예, 안녕하세요. 예, 무량수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미타 부처님께서 계신 극락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를 아미타경에서는 서쪽으로, 여기서 서쪽으로라고 표현해요. 어느 쪽으로? 예, 그 동쪽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지구는 둥그니까 동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와요? 서쪽이 나오겠죠. 웃자간 말이고. 근데 서쪽이라는 말도 상징적인 표현일 거예요. 우주에서 보면 동서남북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상징적 표현이지만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면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엇을 지나면? 10만억 불토를 지나며. 이제 불토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불토 혹은 불국토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불토가 첫 번째 뜻은 그냥 단순하게 부처님이 계신 땅, 부처님이 계신 땅이라는 뜻의 불토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면 불토를 또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 여러분 삼천대천세계 들어보셨죠? 삼천대천세계를 일불토라고 불러요. 알겠죠? 삼천대천세계를 불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불토하면 부처님이 계신 땅이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은 삼천대천세계를 몇 불토라고 부른다? 일불토. 그러니까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하면 삼천대천세계를 얼만큼 지나면? 10만억 개의 삼천대천세계를 지나며. 어마어마한 숫자죠. 삼천대천세계를 10만억만큼 지나면 10만억 불토라고 이제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삼천대천세계가 뭐냐? 먼저 우리가 삼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삼계. 여러분 삼계도사 사생자부 들어보셨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복습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삼계라고 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이 우주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욕계는 욕망의 세계예요. 무엇의 세계?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다 욕계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간다? 예,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욕계에 들어가고, 또 따라해 보세요. 육욕천. 네. 욕계에 6개 하늘 세상이 있어요. 몇 개의 하늘 세상? 6개. 그래서 무슨 천이라고 부른다? 육욕천. 6가지 욕계의 하늘 해서 육욕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까지가 무슨 개에 들어간다? 욕계, 욕망의 세계. 그리고 하늘 세계 몇 개까지 들어간다? 욕계에 6개. 그래서 육욕천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욕계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육신이 있어요. 뭐가 있다? 육신이 있고, 식욕이 있어요. 먹는 게 있어요. 씹어 먹는 거. 먹는 게 있어요. 먹는 게 있고, 먹어야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 있는 세계가 욕계.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가 구분되어져 있으니까 또 성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욕계 하늘 세상에도 욕계 하늘 세상이 몇 개라고 했어요? 그렇죠. 6개. 또 8개 하면 나 엎어버리는 거예요. 6개가 있는데 육신이 있고, 먹는 게 있고, 인간 세계처럼 먹는 게 있고,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어 있고, 또
사람이 하는 거하고는 똑같지 않지만 거기도 성적인 관계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는 거는 좀 달라요. 거기는 우리는 뭐 성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듯이 하늘 세계는 손만 잡아도 성관계가 맺어진다. 눈만 마주쳐도 성관계가 맺어진다. 이런 게 경전에 다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욕계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 있고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다. 이 정도 이해하고 이제 색계로 넘어가면 수준이 더 높아져서 색계로 넘어가면 경전마다 한두 개씩 차이는 있지만 18개 하늘로 나누어져 있대요. 몇 개 하늘? 18개 하늘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18개 하늘 세상. 그래서 색계부터는 우리 같은 육신이 없대요. 빛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먹는 것도 뭘 먹는다? 빛을 먹는데요. 씹어 먹는 게 아니라 빛을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색계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대요. 몸이 빛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남자다 여자다라는 구분이 없대요. 남성 여성 구분이 없으니까 색계부터는 뭐가 없을까요? 성적인 관계가 없대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욕계는 하늘 세상이 몇 개가 있다? 6개, 또 18개 이러면 아이고 그 머리야 너 어떡하냐. 헬로부터 강의 그냥 덮을까요 우리? 얘기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새끼가 18개고 여러분 제 갑갑한 마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자, 욕계가 몇 개? 6개. 적으라고요. 그리고 보고 얘기하라고요. 욕계가 하늘 세상이 몇 개? 6개. 그래서 욕천. 색계는 몇 개? 18개. 근데 책마다 좀 한두 개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욕계는 남성과 여성이 있고 성관계가 있고 먹는 게 있고 육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색계로 넘어오면 육신이 없고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먹는 것도 뭘 먹고? 빛을 먹고 몸뚱아리로도 빛으로 돼 있어서 남성 여성 구분이 있다 없다? 없고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는다 안 맺는다? 안 맺고 완전한 신들의 세상이에요. 예.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무색계. 무색계는 4개가 있어요. 몇 개? 4개가 있는데 무색계는 아예 형체가 없대요. 뭐가 없다? 형체가 없어요. 색계는 그래도 뭐라도 있었어요? 빛이라도 있었는데 무색계는 형체가 없어요. 오직 순수 의식만 있대요. 정신만 있대요. 정신만. 그래서 순수 정신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몸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생각.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안입이 설신의. 이게 기초교리예요, 여러분. 안입이 설신의 중에서 뭐만 있다? 맞아요. 의만 있어요. 이렇게 좀 정답이 딱딱 나와야 나도 신나잖아요. 예? 그죠, 여러분? 큰 기대는 안 할게요. 의식만 있는 거예요. 순수 정신, 의식만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아닌 외도에서는 불교 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무색계 경지를 완전한 깨달음으로 착각한대요. 뭐만 있으니까? 순수 정신만 있으니까 무색계를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다라고 다른 종교, 다른 종파에서는 착각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초교리라든가 불교를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한 분들 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 무색계같이 순수 정신 상태를 깨달음의 상태다라고 착각하는 불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설명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저라고 수준이 높겠어요?
다만 제가 느낀 게 뭐냐가 있냐면 불교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 때 딱딱 알아듣는 것도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조금만 알려줘도 딱 알아차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무리 그냥 막 입이 아프도록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아듣는 쪽, 못 알아듣는 쪽? 중간? 예. 중간이면 중이 돼야겠네. 예. 그래서 광우 스님은 탕수육을 시켜도 뭐만 시켜요? 중자로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무색계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순수 정신만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순수 정신 상태에서 깊고 고요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자기가 전생에 지은 공덕을 다 쓰고 나면 무색계에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무색계 꼭대기에 태어나도 윤회에서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색계 꼭대기를 따라해보세요. 비상, 비비상, 비상 띄고 비비상처라고 불러요. 비상, 비비상처 혹은 비상, 비비상천이라고 불러요. 비상, 생각도 아니고 비비상, 생각 아닌 것도 아닌 상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나도 몰라요. 책에 그렇게 나와요. 비상, 생각도 아니지만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상태. 순수 정신인 상태. 그래서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은 수행을 하다가 이 비상, 비비상처 혹은 무색계에 들어가면 이게 완전한 깨달음이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된대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도 올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연불 열심히 해서 어디 태어나면 된다? 네, 극락세계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이 다 가르쳐 주신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요. 욕계는 하늘 세상이 몇 개? 6개. 무색계는 몇 개? 18개. 18개 아니죠. 색계가 몇 개? 18개. 욕계가 6개, 색계가 18개, 무색계가 몇 개? 4개. 다 합치면 몇 개예요? 그래서 따로 28천. 28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28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무슨 계라고 부른다? 3계라고 불러요. 근데 3계가 윤회예요. 윤회 세상. 그래서 28천 꼭대기에 태어나도 윤회에서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근데 극락세계는 3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벗어나 있는 걸까요? 벗어난 거예요. 알겠죠? 아미타 부처님이 3계 밖에 극락세계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생들의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불가사의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무슨 사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불가사의.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위신력은 뭐하다? 불가사의하다. 그러니까 자꾸 중생 입장에서 부처님 뜻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왜곡해서 부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경전에서 수없이 나오지만 중생의 지혜를 부처님과 비교해 보면 태양 옆에 반딧불 수준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중생들이 너무나 교만심이 깊어가지고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식대로 자꾸 왜곡을 하고 조작을 하고 자기 식대로 자꾸 해석을 해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다.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부처님의 뜻을 함부로 조작하고 왜곡하고 해석하지 말아라.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진정한 뜻은 내가 성불해야만 알 수 있는 세계다. 여러분 성불했어요, 못했어요? 성불하지 못했는데 부처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는 겸손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겸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윤회 세상이 있고 욕계, 색계, 무색계 밖에 아미타 부처님이 당신의 공덕으로 극락세계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윤회에서 벗어난 거나 다름이 없대요. 그리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반드시 성부를 보장받게 된다라고 아미타경, 무량수경, 광무량수불경에 자세히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고 이 삼계라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하나의 태양계. 근데 왜 태양계라는 표현을 썼냐? 2600년 전 부처님 경전에는 태양계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의 태양과 하나의 달이 있는 세계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태양계잖아요. 그렇죠? 예? 경전에서 태양계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미 2600년 전에 하나의 태양과 하나의 달이 있고 그 하나의 태양과 하나의 달이 어디를 뺑뺑 돌고 있다? 지구를? 그러면 뭐 천동설인가? 여러분 지금 예전에는 천동설이 맞다고 했지만 지금은 무슨 설이 맞다고 해요? 지동설이 맞다고 하죠. 예, 천동설, 지동설 다 배우셨죠? 과학 시간에. 표정에 아리까리. 내가 배우긴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돌고 있다. 태양이 돌고 있다고 하면 하늘이 돌고 있으니까 천동설이라고 하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고 하면 지구가 도니까 무슨 설이라고 해요? 지동설. 그래서 옛날에는 천동설이 맞다고 했다가 우리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동설이 밝혀졌고 그래서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예 맞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목숨은 건졌는데 그래서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중얼중얼거리기를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랬다라는 예,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나중에 다 후대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또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구가 돈다고 생각했죠. 지금 또 바뀌었어요. 태양과 지구가 같이 돈대요, 은하계를. 뭔 얘기인지 알죠? 태양과 지구가 같이 도는 거예요. 태양계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과학은 끝이 없구나.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과학 채널 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잠 안 올 때는 뭘 봐요? 과학 채널 보면 돼요. 예.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부처님은 뭐라고 하면 가운데 수미산이 있고 뭐가 있고 수미산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큰 산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태양과 달이 돈대요. 그러면 수미산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 흔히 무슨 카일라스 산이 무슨 수미산이니 막 이렇게 막 홍보하고 그러죠. 경전대로 얘기하면 뭐대로 얘기하면 부처님 경전대로 얘기하면 수미산은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에요. 영적인 산이에요. 무슨 산? 왜냐하면 수미산 꼭대기, 수미산 중간에 따라해보세요. 사천왕천. 아까 욕계가 하늘세계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6개. 6개 중에서 따라해보세요. 1천. 첫 번째 천이 사천왕천. 2천. 두 번째 천이 도리천. 예, 그래서 수미산의 중간에 있는 하늘세계가 사천왕천이래요. 무슨 천? 이런 것 좀 메모 좀 하세요. 알겠죠? 메모 좀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좀 뭐 하세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천이 무슨 천? 도리천이래요. 제석천이 살고 있는 도리천. 근데 여러분 사천왕천이나 도리천이 우리 중생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사천원천과 도리천이 있다는 수미산도 우리 중생 눈에 보이는 산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산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두산, 한라산, 히말라야 산처럼 우리 중생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에요, 수미산이.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 무슨 산이다? 수미산. 수미산 중간에 무슨 천이 있다? 사천왕이 살고 있는 사천왕 천상이 있고, 수미산 꼭대기에는 뭐가 있다? 도리천이 있고. 그래서 수미산을 기준으로 해와 달이 이렇게 뺑뺑 돌고 있고, 그리고 수미산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서 동쪽에 국토가 있고, 남쪽에 국토가 있고, 서쪽에 국토가 있고, 북쪽에 국토가 있는데,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는, 지금 우리 인간 세상은 어느 방향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염부제. 이거 지장경 할 때 설명 다 드렸는데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요? 믿을 수가 있어요. 기억나신 것 같아요. 근데 기억 안 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염부제가 남쪽에 있다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네 글자로. 그렇죠. 이제 기억 좀 나시죠? 남섬부제. 그래서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남섬부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따라해 보세요. 사바세계. 사바세계가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뭐 해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지금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이 남섬부제를 사바세계라고 부른대요. 원래는 어느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부른다? 남섬부주. 요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요 남쪽, 수미산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 남섬부주를 사바세계라고 부르는데, 후대에 갈수록 윤회하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중생 세계를 싹 싸잡아서 무슨 세계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바세계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 사바세계는 어디를 뜻하는 표현이었다? 남섬부주. 근데 점점 어떤 뜻으로 변화되었다? 윤회하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제 윤회세상, 이 윤회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확장해서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 개의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에 해와 달이 돌고 있어요. 해와 달이 돌고 있고, 이 수미산이 1000개가 있으면, 수미산이 몇 개가 있으면? 1000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수미산이 1000개가 있는 중생세계를 따라해 보세요.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몇 개가 있으면? 따라서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무슨 세계? 대천세계. 이제 알겠죠? 이런 것 좀 외워두세요,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 여러분들한테 뭐란 게 아니라 다른 이제 불자님들도 보면 맨날 자기 불교대학 다녔다, 맨날 무슨 큰 스님 밑에서 오랫동안 공부했다, 자랑은 실컷 해놓고 삼천대천세계가 뭐예요? 하면 대답을 못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와준 것만도 고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 기초교리 정도는 이제 좀 외워둬라.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미산이 있는 세계 1000개가 있으면 무슨 세계?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무슨 세계?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무슨 세계? 대천세계. 그래서 소천, 중천, 대천에서 몇 천세계? 3000세계, 3000대천세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머리에 쏙 들어오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소천세계 1000개, 중천세계 1000개, 대천세계 1000개 해서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해가지고 따라해보세요. 10억 세계.
그래서 수미산이 있는 세계 10억 세계를 삼천 대천 세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몇 억 세계? 10억 세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태양계, 지구 같은 세상에 몇 억 개가 있어야 된다? 10억 개가 있는, 지구 같은 중생들 세계가 10억 개가 있는 세계가 소천, 대천, 중천, 삼천, 대천 세계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경전에서 여러분 삼천, 대천 세계 10억 세계를 가루로 만들면 그 먼지의 숫자가 헤아릴 수 있다 없다?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삼천대천 세계 10억 세계를 싹 먼지로 만든 것만큼의 10억 세계가 또 있대요. 삼천대천 세계를 먼지로 만든 숫자만큼의 삼천대천 세계가 또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경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우주의 시작과 끝을 다 아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시다? 부처님밖에 안 계시대요. 우주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 우주가 얼만큼 넓은지, 그 우주 안에서 중생의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부처님밖에 없대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삼천대천 세계가 몇 억 세계라고 했어요? 10억 세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 잘 들어두세요. 이것도 기초교리예요, 여러분. 그 10억 세계, 삼천대천 세계가 한 분의 부처님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래요.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를 한 분의 부처님이 담당하는 지역구라고 해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를 따라해보세요. 불토. 그래서 불토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담당하는 국토다. 그게 무슨 세계다? 삼천대천 세계 10억 세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또 잘 들어야 돼요. 안 헷갈리려면.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출현해가지고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신 부처님의 몸을 따라해보세요. 색신, 색신이라고 불러요. 우리 반야심경에 색수상행식 하죠. 색수상행식 할 때 색신, 색.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출현해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부처님의 몸을 색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은 무슨 신이에요? 색신. 그래서 여러분 삼천대천 세계에는 오직 한 분의 색신만 출현한대요. 한 분의 누구만 출현한다? 색신. 그러니까 동시에 출현하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출현하실 수는 있으나 동시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삼천대천 세계에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으신대요. 뭔 얘기인지 알죠? 왜 그러냐? 첫째, 부처님이 동시에 두 분이 출현하면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파가 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너네 부처님, 너네 부처님, 우리 부처님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 분의 부처님이 같이 출현하면? 두 분의 부처님이 같이 출현하면. 그러니까 부처님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는데 이제 누가 싸우는 거예요? 중생들, 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이 더 위대하셔. 아니야, 우리 부처님이 더 훌륭하셔. 근데 우리는 2600년 전에 몇 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셨어요? 색신으로? 한 분의 부처님. 그분이 어느 분이세요? 서가모니불. 그러니까 크게 싸워요, 안 싸워요? 어차피 우리의 스승님은 누구십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좋아하고 아미타불을 염불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을 알려주신 게 결국 어느 부처님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 나는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관세음보살님을 더 좋아하고 지장보살을 더 의지하지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을 알려주신 분이 어느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따라해 보세요. 시아본사. 시아본사가 우리들의 근본 스승님이란 뜻이에요. 우리들의 근본 스승님. 어느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왜? 아미타 부처님을 알게 된 것도, 약사 부처님을 알게 된 것도, 관세음보살을 알게 된 것도, 지장보살을 알게 된 것도 어느 부처님 덕분에? 서가모니 부처님 덕분에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느 부처님을 근본 스승으로 모신다? 서가모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의 동일한 시간대에 한 번에 두 분의 부처님이 함께 출현하셔서 중생을 제도하며 중생들이 파가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분의 부처님만 출현하신다. 정리되셨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후대에 이제 경전을 해석한 주석서 큰 스님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데 한 분의 부처님만 하더라도 에너지가 엄청나대요.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온갖 공덕을 다 닦으셔서 완전한 존재가 되시고 완전한 존재로서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현을 하셨는데 너무나 에너지가 굉장하기 때문에 두 분의 부처님이 같이 출현하면 삼천대천세계가 무너져 버린대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불교 교리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의 삼천대천세계의 같은 시간대 동시에 부처님이 나타나시면 뭐가 무너져 버린다? 삼천대천세계, 10억 세계가 무너져 버린대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스님, 경전을 보거나 불교설화를 보거나 그러면 수행하거나 기도할 때 눈앞에 수많은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님들이 눈앞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출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세계가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오세요. 화신. 예, 화신은 뭐냐면 변화해서 나타난 몸. 그래서 뭐냐면 달이 있고 달이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화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 그림자는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또렷하게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가 또렷하게 달의 모습이 보이지만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론 양자역학으로 따지면 무게가 없는 존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일단 우리 중생 눈으로 볼 때는 호수, 물에 비친 달 그림자는 무게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냥 대충 이렇게 굵직하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와 같이 두 분의 부처님이 출현하면 삼천대천세계가 무너질 정도로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할 때 그 두 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 삼천대천세계가 무너집니다 할 때 그 몸은 색신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신? 색신. 알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부처님의 그 몸은 화신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신? 예, 달 그림자가 비추듯이 중생들 마음에 비추어진 그런 달 그림자와 같은 부처님의 몸이기 때문에 화신의 몸이 우리 이 세상에 수없이 부처님 화신의 몸이 뒤덮여도 삼천대천세계가 무너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때요? 정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교 공부를 하면 정말 불교 공부가 끝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수많은 부처님들의 과거에도 출현하셨고 미래에도 출현하셨고 현재에도 출현하시지만 하나의 삼천대천세계 수미산이 10억 개가 있는 이 10억 세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색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출현하실 때에는 오직 몇 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신다? 한 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거고,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부처님들의 모습은 육신을 가진 색신의 부처님이 아니라 달에 비친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이 무엇의 부처님이시다? 화연하신 화신의 부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돼요. 정리가 되셨어요? 네. 그리고 이와 같은 수많은 삼천대천 세계가 있고, 그래서 아까 서쪽에서 몇만억 불토를 지나야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의 불토가 무슨 세계라고 했어요? 삼천대천 세계. 삼천대천 세계가 몇 억 세계라고 했어요? 10억 세계. 그러니까 10만억 불토하면 10억 세계를 몇 개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10억 세계를 10만억 개를 지나가면 10만억 불토, 10억 세계, 삼천대천 세계를 10만억 개를 지나가면 비로소 무슨 세계가 있다? 극락 세계가 있다. 걸어가면 돼요, 안 돼요? 걸어가면 죽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네? 그래서 여러분, 서쪽에 있다라는 말도 상징적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 우주 입장에서 보면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요? 서쪽에 있다는 것도 상징적 표현이고,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이라는 표현도 무슨 표현이에요? 상징적 표현이에요.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연불해가지고 간절히 연불해서 연불의 공덕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력과 아미타 부처님의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위대한 힘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한 연불의 공덕으로 내가 숨 끊어지자마자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디 위에 앉아서 극락세계에 태어났다? 그렇죠. 연꽃 위에 태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 태어났다라고 무량수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보면 이걸 뭐라고 하면, 따라해보세요. 연화생. 연꽃 위에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연화생. 네, 연꽃 위에 태어났다. 알겠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 최고의 고승이라는 빠드마 삼바바라는 위대한 성자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빠드마 삼바바가 전설에 의하면 아미타불의 화신이래요. 뭐라고 불러요? 아미타불의 화신. 그래서 빠드마 삼바바를 한자마다 다르지만 한자로 번역할 때 연화생이라고 번역해요. 빠드마 삼바바를 한자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한다? 연화생. 그리고 또 한자는 좀 다르지만 우리 중생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연꽃 위에 태어났다 해서 무슨 생이라고 부른다? 연화생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따져볼게요.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무슨 계라고 부른다? 삼계. 삼계윤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꼭대기에 태어나도 윤회에서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그래서 삼계를 벗어나는 게 윤회를 벗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셨다는 극락세계는 삼계윤회 안에 있는 거다, 밖에 있는 거다? 밖에 있는 거다. 그럼 그게 어떻게 밖에 만들었냐? 중생은 헤아릴 수가 없다. 아미타 부처님의 당신의 공덕으로 만든 그런 성불대학교가 바로 극락세계다. 알겠죠? 그리고 아미타경에 보면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극락세계가 있다고 했는데 10만억 불토할 때 불토가 무슨 세계를 뜻한다?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가 수미산을 기준으로 해서 몇 억 세계를 뜻한다? 10억 세계. 그러니까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하면
몇 억 세계를 몇 개를 지나야 된다는 뜻이다. 10억 세계를 3천대천 세계를 10만억 개를 지나면 서쪽에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셨다. 근데 서쪽이라는 의미나 10만억 불토라는 의미나 결국은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불을 열심히 해서 연불 공덕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의 손길로 내가 목숨이 끊기자마자 정신을 딱 차려보면 어디에 태어나 있더라? 영꽃 위 극락세계에 태어나 있더라. 이걸 무량수경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